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스가랴 말씀에 이어서 시편의 120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136편까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시편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처럼 나와 있는 표제가 있어요. 오늘 시편에는 있지 않지만 134편까지는 그 표제가 나왔었죠.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 시의 곡조나 용도, 또 배경,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서 116편의 시편에 이 표제가 달려 있는데 그 표제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표제부터가 성경의 1절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더 잘 드러내주고 있지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오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던 시이고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이 135편인데 이 135편은 표제는 없지만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그러니까 시편 135편은 성전에 이제 다 올라와서 성전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뜰에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35편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135편이 2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으면서 오늘 이 135편은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135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나눈 136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136편도 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 136편, 그렇죠? 135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 찬양의 시편으로 136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은 26절까지 그 모든 시편이 교창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자가 무엇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라고 화답하고 반응하면서 응답하는 교창의 구조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26절까지 있는 이 시편은 그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26개, 26개의 알파벳으로 그 각 행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가, 나, 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다시오, 다시오.
라면이라도 먹고 가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의 136편이 각 그 행마다 그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오늘 저희는 가나다라를 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감사의 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데, 이 감사의 시편을 보면서 지난 7월, 8월 여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지난 여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 감사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7월 말씀을 전하면서 두 달을 돌아보니 여러분들이 오피온 성도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도 많이 함께 예배드리러 와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다. 제가 그냥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오피온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어떤 분은 오느온이라고 쓰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오늘은 늦어서 온라인으로, 뭐 오느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은 오아온도 나왔어요. 오늘은 아파서 온라인으로. 그거는 허락입니다. 아파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 힘써주신 거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7, 8월 여름 휴가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광고 시간에 영상이 나와서 놀라셨죠? 그 영상 준비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마칠 수 있었고, 또 은혜롭게 그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게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일산의 하늘이 서울의 하늘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제가 지난 두 달 동안에 하늘을 보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서 노을을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서쪽에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감사하다.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구 목사님을 이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적응하고 목회하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교회에 오니까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방도 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다. 감사할 거 생각해 보니 10,000가지가 넘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니 수천 가지가 되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8월의 마지막 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시편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1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그분 자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고 내게 무엇이 없고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없어도, 뭐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또 감사한 게 생각나네요. 제가 일산 충신교회에 와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누가 와서 뭘 해도 반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래요. 뭐 반응이 전혀 없을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여기서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그러셨는데 오늘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시편 136편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는 우리 편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이 수시로 이런 인사를 해요. God is good.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만나면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 화답하더라고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계속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God is good.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요? 네. 이 문제는 특별히 감사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고 늘 환경과 상황에 따른 감사, 거기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져야지, 그래야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그는 선하시다. 여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게 창세기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창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넘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깨뜨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 시작 자체가, 그분 자체가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어요. 왜 낳았냐고 묻는다면. 제목이 특이하죠. 왜 낳았냐고 묻는다면이라는 책인데, 사춘기를 겪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그 딸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글들을 모은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왜 낳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그동안에 이게 정말 당연한데 사춘기 겪는 아이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12시에 일어나 주니 고맙더래요.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자려고 눕는 것도 고맙더래요.
지각을 하는데도 학교에 가주니 고맙더래요. 숙제를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고맙더래요. 그래서 그 딸에게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해주었대요. 도대체 나를 왜 낳았냐고 묻는 아이에게 나도 너 같은 애 낳을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나를 낳았냐고.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낳았지.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낳았어. 그것이 큰 변화를 이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희가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사춘기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의 방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가셔야 되죠. 오늘 시편 136편 이 본문도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가 나오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가 나오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가 나오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셨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말씀을 읽으셨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셔야죠. 그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기쁨을 나누고 싶으셔서 함께 사랑하기 원하셔서 세계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더 깊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36편은 26번에 걸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사랑도 되고 긍휼도 되고 자비도 되고 은혜도 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후렴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자하다. 인자하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할아버지가 되셔서 인자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손주를 볼 때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가 인자한 할아버지죠. 근데 저는 이 인자하다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그 KFC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얀색 정장을 입고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코수염을 딱 길러가지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 KFC 할아버지가 생각이 딱 났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들은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미지는 참 온화하고 인자하지만 성격이 괴팍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바로 그런 할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같을까? 이 헤세드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하심은 그런 모든 것을 무작정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인자하심하고는 다른 인자하심이에요. 오히려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언약적인 기초를 갖고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헤세드는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마다들을 다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또 이하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라고 해서 17절에 나오고 1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 대해서 나와요. 19절, 20절에도 말씀에 가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해서 뭐를 치시고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0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셨어요. 죽이셨어요. 이게 인자하심하고 어울리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괜찮은 게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 인자하심의 헤세드는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도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셨고 수많은 왕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쭉 기록돼서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에게 감사하더라, 감사했더라, 감사가 넘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가슴 아프시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행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들은 교만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 충분히 사랑할 만한 자격이 돼서, 그럴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백성과 끝까지 사랑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만민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요,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 약속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해버리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헤세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어서 내가 그런 자격이 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안 되지만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증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미리 계약금을 냈다, 보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창조의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스스로 갱신하시고 부활의 영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매 절 끝에 마치 이 시 전체를 싸고 있는 울타리처럼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타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전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힘든데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는커녕 하던 일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막 감사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136편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인해서, 그분과 나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으실 때 막혀있던 감사의 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려서 더 풍성한 감사, 더 깊은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다른 상황과 조건, 환경 바꿔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도록 그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이가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